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강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종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정말 주께 돌리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종이 또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의 무거운 멍에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저희들의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책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풍요를 깨닫지 못하므로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이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정말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교훈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몸의 비유, 2장은 성전에 비유하고 3장은 비밀에 비유하고 또 4장은 세 사람에 비유하고 5장은 신부에 비유하고 6장은 군사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비교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에베소 교인들을 깨닫게 해주고 오늘날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록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유의 통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지위와 그 지위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강건해지고 또 강건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늘 에베소 교회를 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 전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요. 빌레몬서 몇 개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뭐 이런데
디모데전서 5에서 갇혀 있으면서 당신이 개척한 이 빌립보 에베소 교인들로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교 문화권 안에 속해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했는데 에베의식으로 매출을 하였고 이것이 에베소의 상징이 됐어요. 에베소 하면 그런 마치 제주도 하면 항구도시 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의 상징은 그렇게 다이아나를 숭배함으로써 그렇게 에베소를 매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살인과 도적과 강도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그 주에 살기 때문에 그 살인과 도적의 강도들이 피난의 도시고 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을 의존할 때 성공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몰라요. 저 강대한 미국에 정말 이상한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전 세계를 정말 늘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면 힘들게 만들고 하루아침엔 주식이 오르고 하루아침엔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혼돈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정말 악한 영향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멘. 뭐라 하겠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 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저희들도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저희 교회 가정도 삽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 은혜 때문에 풍요롭게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하면서 살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생활에 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편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통일을 유지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영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땅의 것도 더욱 덜하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월급만 타면 먼저 11조 감사문부터 해요. 네? 월급 타자마자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라도 돈이 빠져나가서 내가 11조 감사임을 할 수 없을까 봐.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여종을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주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내게 물질을 들으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고 구별해놓고 내가 또 섬기할 부분이 뭔가 하고 내가 쓸 때 하나님을 또 풍요롭게 해주는 걸 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포함하는 관계에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분들은 목사님이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래서 틀리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정말 그 에베소의 나쁜 그런 문화권에 있지만 그들이 감히 너희들과 같이 악을 행하자고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정말 인간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어느 때는 성경금이라든지 어떤 또 선물을 보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지금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냐고. 목사님 그럼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옥에서 중보 기도는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의 마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에베소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나 어려운 교회에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며,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함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점심을 병원 갔다 와서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시냐고, 난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시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어떻게 자랑하면서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우리 김준 목사님 그래. 예,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정도면 성공한 교회라는. 우리들이 늘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죄 구속에 대한 찬양,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1장 3절에 4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계시를 구하는 것 기도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감사를 드렸고, 또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왜냐 통찰력이 있어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는구나, 미워하려고 그러는구나.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저기 밖에 나가 걸어가면 아이고 안식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아시냐고 하면서 왜 현대교회가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단이에요. 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지금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율례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유월절 어떻게 지켜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고 이스트 낳지 않냐는 빵을 먹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고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돌 속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양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양 잡아서 만약에 해서 그 유월절을 문설주 집안의 문에다 딱 뿌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옛날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순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다 형편했다라 하는데, 그걸 매일 죄를 지어도 남의 물건을 훔쳐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됐다고 정말로 번제를 드려도 하모갈 때도 전부 다 그 양과 염소와 그런 걸 다 잡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소와 양과 염소와 어린 양 그런 양들을 1년에 흠없는 것을 1000마리로 기본 산당에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 대단한 사건이 1000마리를 잡으려면 보통 일입니까? 소 한 마리에 다 각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위대하고, 그렇게 드리는 그 솔로몬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젊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수없는 정말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지혜를 네가 구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와 귀와 영화를 주되 이 땅에 어떤 다시는 너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도록 너를 부귀와 영화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주의, 성도는 무엇인가? 비참했던 옛생활 너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정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 사람이든 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한민국은 잘 살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힘들면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면 다 그 나라 때문에 전 세계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교회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정말 온갖 짐승이 된 걸 먹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걸어간 백성이 이런 것들을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먹으러 갑니까?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오라고 할 때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만민들을 사랑하고 짐승까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실천적인 교훈을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일치가 되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치가 되고 조직을 통한 교회의 연합 또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고 또 가정에서도 정말 삶을 남편은 아내와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고. 또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되 정말로 또 부모는 자녀를 너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가 관계에 있어도 정말로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정말 그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당하게 대주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능히 악한 전신갑주를 째서 성도의 마음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정말로 그러므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심을 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검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은 하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자신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성도끼리 서로 연합해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긴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성도를 축복하며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옥중서 신인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